6.25가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70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을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2년 전에 48년 10월 19일에 일어났던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8년에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우고 말합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말하면 여수시 순천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수시 순천시의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수시에 있던 14연대는 여수시 바닷가에 있었는데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로 있던 곳을 14연대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그 14연대는 1948년 5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해 4월 3일에 48년 4월 3일에 5월 10일 선거를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반란군을 진압하라 지시가 이제 48년 10월 19일에 14연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14연대 지창수 상사의 배후 지시하는 공산주의 군사 책임자가 이재복 목사입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입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일본 고베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영천주안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평양신학 출신으로서는 이상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박헌영의 짙게 아주 충신이 되어가지고 남조선 모든 공산당 군사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재복 목사입니다. 40대 대구 영천주안교회 목사였습니다. 이재복 목사가 14연대 지창수 상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파견 가라는 걸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군대들 속에 좌익 세력을 규합해서 체제를 전복하는 신호탄을 올려라. 그래서 48년 10월 19일 날
저녁 오후 8시에 운동장에 다 모여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돼 있었는데 18시니까 이제 오후 6시겠네요. 다 모여가지고 비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고 한 50명이 14연대 안에 있는 공산당 세력이 먼저 무기고를 점령하고 그 장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장교 21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나팔을 불어서 운동장에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 지창수 상사가 아주 웅변가렸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동포를 죽일 수 없다. 비제국주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없다.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남하해서 쳐내려오고 있다. 이승만은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서 인민군에 대해서 북상하면 대전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 조국 해방이 이루어진다. 일장연설을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이제 군인들 중에 3,000명 중에 제주도 안 가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인민군은 될 수 없잖소. 상사 사병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다 잡아내 가지고 3,000명 보는 앞에서 총살했습니다. 그래 공포 분위기지요. 3,000명이 여기 따라가는 겁니다. 5시간 만에 여수시를 점령했습니다. 5시간 만에 여수시를 점령해 가지고서는 공시인민위원회 회원이 23명이랬습니다. 여수시에 그 사람들 동원해서 이 붉은 띠를 띠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한 집에 한 사람씩 공설 운동장에 모여라. 4만 명을 모았어요. 4만 명이 모인 자리에 지창수가 아주 열변을 토해서 우리가 시민 봉기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통과시킨 게 6개조입니다. 6개조. 내가 그다 6가지 적어왔습니다. 첫째는 인민위원회가 여수 행정기구를 접수한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충성을 맹세한다. 북한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충성을 맹세한다. 셋째는 대한민국 분쇄를 맹세한다. 넷째는 남한 정부의 모든 법률을 무효화한다. 5번째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경찰관을 소탕한다. 6번째,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순천으로 가가지고 순천중학교, 순천사범학교 학생들 중에 학생들을 선동해서 학생들이 인민재판에서 부르주아다.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이 끌어가서 쏴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했는데 그때 누가 잡혔냐 하면은 그 나병 환자들 그 애향원이라고 있습니다. 애향원.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6년간 신사 참배 거부하고 감옥 설고 나왔는 손양원 목사님인데 큰아들이 손동민이요. 둘째 아들이 손동신이요. 자익 학생들이 동린이 동신이를 잡아가가지고
순천경찰서 뒤뜰로 끌고 가가지고 손동인이가 기독학생회 회장이랬습니다. 반미, 진미 앞제비다 해가지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총살하려니까 동생 동신이가 우리 형은 맞으니까 부모 복양해야 되고 나를 대신 처형하시오 울면서 애걸 하니까 그때 동신이가 눈을 가지고서는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그걸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전도한 거예요. 이 동인이가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눈을 가리고서 나는 천당으로 간다마는 너희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면하려 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다. 그때 쏴 죽였어요. 형이 쓰러지니까 동생이 현 시체를 붙들고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느냐? 피 흘린 죄를 어떻게 면하려 하느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동신이 순천중학교 학생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형보다 더 지독하다.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아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벌군에 의해서 지리산으로 모두 도망간 뒤에 동인이 동신이 장례식을 지내는데 그 아버지가 참 우리 역사에 교회 역사에 정말 위대한 사건이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서 자기 축사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밤새워 적었어요. 두 아들 장례식에서 뭐라고 적었냐면은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로 답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축사가 아니고 답사지요. 답사. 장례식에서요. 10가지 감사를 말했어요. 10가지 감사. 아주 교회사에 남는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첫째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 5학년 손동인의 1년 후배가 손동인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용서해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세계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양아들로 삼느냐.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다른 민족이라도 구원하여야 할 터인데 동족끼리 골육상자는 민족의 비극이요 국가의 참사입니다. 보복 행위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니 이 민족 이동포가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그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즉 내고 사람을 보내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토록 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정부의 청원에서 처벌하지 않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일이지요.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는다는 게 쉽습니까?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 10번째 뭐라 했냐면은,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10번째, 그건 9번째고요.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답사요, 답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사랑의 원자탄이다.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나중 2년 뒤에 6.25 전쟁 터졌지요. 그래서 애양원에 한센시 병자들 인민군이 쳐내려오니까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가, 내가 나 환자 형제들을 두고 어디로 피안 가겠는가? 그 자리 지키다가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순교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순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끌어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성경을 앞에 놓고 우리 역사를 공부해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엉뚱한 데 따라가고, 성경 말씀의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흔들리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6.25 사건 2년 전에 14연대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100,000명을 골라냈어요. 그걸 다 제대시키고 처형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 안 했으면 6.25 전쟁 터진 뒤에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도 군대 내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지요. 그래서 여수 신천 시민들이 많이 희생됐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일도 좋아지고 좋은 일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나라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 그 아들 손동인, 둘째 아들 손동신, 그런 순교의 피가 이 나라 지켜주는 신앙의 기초지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을 우리 후배들이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훈련, 역사의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리 겉돌면 교회 따로 사회 따로 겉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욥기 23장 10절 찾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교회 우리들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뭡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입니다. 훈련. 6.25를 통해서 4.19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훈련, 영적 훈련을 통해서 순금 99.9% 순금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25를 70주년 맞으면서 휴전 6.25 73주년을 맞으면서 휴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6월 달에 세 번째 6.25 주제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아픔과 희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사명의 국가로, 하나님의 쓰신 교회, 쓰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큰 절기 6.25를 맞을 때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로 다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강도래 교회를 이루어서 신강도래 교회 교인들이 비록 변두리에 있는 크지 않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